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가운데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인데요. 소년은 어린 시절에 늘 나무 곁에서 살았습니다. 나뭇잎을 모아다가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가지에 올라타서 놀기도 했고요, 또 열매를 따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도 그 소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소년이 기뻐하면 미소를 띠면서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나무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나무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원하면 열매를 주었고요,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 가지를 선뜻 내어줬고요, 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나무에 몸통 줄기마저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아있는 건 그루터기 밑둥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이 소년은 아이고, 이제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는 마지막까지 그가 쉴 수 있도록 자신의 그루터기를 내어주었고요,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동화가 오랜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소년처럼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삶을 좀 뒤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이 가지는 소유도 아니고, 또 더 크게 이룬 어떤 성취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삶에서 뭔가 이룬 것이 없어도 편히 머물 수 있는 사람과 자리, 또 굳이 뭔가 애써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냥 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 존재를 좀 받아주는 그런 사람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은 마음속에 조금 묵직한 질문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나는 그냥 나여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또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일까?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 한 번씩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전히 없으신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 질문들 앞에 서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답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오늘 참고로 본문을 무지하게 많이 읽을 겁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 형태에 있어서 교리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라고요? 교리 설교. 놓치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너는 그냥 우연히 여기에 지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뭔가를 하기도 전에,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택과 예정의 교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선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뭔가 단순한 안부를 묻거나 권면을 하거나 교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두 번째,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을 또렷하게 일깨워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소개하는데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꽝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랬던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분의 예정하신 부르심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편지의 서문에서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밝혀주고 있는 어떤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사도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존재도,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뭘 했냐면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도,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정이라고 하는 신비한 교리를 이런 거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굉장히 온도가 차가운 어떤 운명론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기쁨으로써 지금 예정을 그려내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주제 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한 번씩 다 해보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더 많이 해보신 질문일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를 왜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는가? 예정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정의 선택의 교리가 주님의 교회 산서울,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믿음의 확신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이 택하심과 예정의 교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시기나 할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실패나 성공도 없었을 때, 그 영원하신 순간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택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딱 하나만 살펴볼게요. 또 어려워. 엑셀렉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참고로 이거 들어오기 전에 되게 발음이 좋았는데, 자, 이겁니다. 에크가 뭐뭐 밖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셀렉트가 여러분 아시죠? 선택하다,
콕 집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사토는 그냥 종교형 동사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다양한 가능성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부터 콕 찍어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것이 선택한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되는 대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딱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그분의 뜻에 근거해서 했었던 특별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예, 복 받은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데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혼이신 청년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김석주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해서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예,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요. 전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민족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쪽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결코 철회하는 법이 없으신 은혜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택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자유로운 뜻으로부터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자, 이거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간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부르심은 그들 각자의 인생을 굉장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영원 전부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는 영원 전부터 그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택하신 그릇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시선대로 그의 인생은 실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질문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난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성격이 성마른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 실수가 많고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능력이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은혜에 기반한, 당신의 뜻에 기반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언은요, 단지 그 영원 전부터 수천 년 전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주 확고하게 붙들어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를 증명해봐라, 자기 증명을 요구합니다. 나의 그 가치를 좀 증명해보라고, 보여주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단다. 너의 능력과 너의 어떤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너는 지금도 나에게 선택받은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게 좀 뭔가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예정하심이 우리의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두를 택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두 선택하시는 게 맞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다고 볼멘소리를 내밉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길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품을 염두에 둔 그런 고민에서 비롯된 불평입니다. 민망합니다만 저는 30년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성경을 안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저는 못된 영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자기 어떤 저거 기준도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누구는 선택하고 안 하는 그런 기준 없는 되게 맥락 없는 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랬다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큰 전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전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제가 아니라 대전제입니다. 자, 이겁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 진리의 전제 위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의 두 구절을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모든 인류가 다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전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딴 건 몰라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어지면은요, 여러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비슷한 맥락이 담겨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그 악한 본능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습니까?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사랑의 주이신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자, 앞서 살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의 속에서도
구원하셨다라는 거는요, 이건 뭔가 우리 인간의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교도소에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선지 그 가운데서 30명을 살려내셨고요, 나머지 70명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그들을 다 살려주지 않으셨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전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어떤 전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이 100명의 모든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그거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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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할 때까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 일부를 살리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의도 충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더 더해졌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으시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의 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택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준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애정의 핵심 교리인데요, 그러니까 애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독불장군, 심술궂은 그냥 어떤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뭔가 가로막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뭔가 내가 믿어서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코스는 뭐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택하셨다면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감사하고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주위에, 또 나랑 삶의 어떤 환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런 어떤 수동적인 개념의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그런 빛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보겠는데요, 거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예정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이 택하심, 예정의 교리는요, 누가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 예정의 교리가 누구를 구원받았는지, 누구를 구원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 가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예정의 교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화, 거룩할 성자, 또 변화 화자를 써서 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선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 거룩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운행해 주셔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마치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손길과도 같은 겁니다. 흙덩어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흙을 또 물로 빚어내고 불로 굽고 문양을 새기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똑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모두가 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가 연결되어 있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는 그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주고 시켜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했대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가족 안으로 우리가 편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아였었던, 부모가 없던 우리들이 아버지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결국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양자로 입양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은요, 단지 구원을 위한 보험 증서를 하나 얻은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이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어떤 태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서 비춰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딱딱한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오히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정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운영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꼭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도 몇 분 계십니다.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 뭐 꼭똑가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치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는 공허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했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논리로만 담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비의 영역.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조화로 작동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들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멘트인 거예요. 그 초대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서 작은 순종을 드리고 결단을 하고 정말 말씀대로 행해지는 자리에서 움직일 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두 가지 진리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그 모든 우리의 언행이라든가 선택과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주권과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인간의 선택이 의미 있게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50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보세요, 형들은 분명히 그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한 선택인가요? 악한 선택인가요? 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조차도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하고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유함 안에서도 당신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안에는 선한 결정도 있지만 우리 자유의지가 악한 결정을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맥락을 이해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이도록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신비한 조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평행선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8절 말씀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농부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 씨가 싹을 틔워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요, 농부에게 있지 않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농부의 수고는,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주신 은혜의 결과를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관점은 여러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정교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는 우리는 대충 살면 돼, 이런 수동적인 어떤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못 받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더욱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신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더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고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그 은혜의 결과로 나타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더 뭔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헌신의 근거가 되는 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나는 그냥 나여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패배주의로 살았던 제 젊은 시절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되게 안고 살아갔는데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 때문에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작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복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가 다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을 깊이 붙드시고 여러분이 머문 현장과 삶의 자리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걸음을 내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서 주위와 옆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할게요.